218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영접교리와 구원파교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로교단 칼빈 교리가 나온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다락방의 영접교리와 또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말을 했는데 그 사건을 육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말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볼 때, 그리고 그 짝을 찾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를 구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목사냐 악령 받은 목사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을 구분하라고 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이에요. 너무도 중요하죠.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그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악령 받은 목사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를 여러분 얼마든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읽고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욕심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 끌고 죽여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욕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자, 마귀의 욕심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해서, 죄를 짓고 죽게 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욕심인데, 이 마귀 자식 종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근데 그 죽이는 것이 육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영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종들은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고 적용을 하면 이게 거짓말장이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다는 게 깨닫기. 그래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듣지 않냐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살인한 적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만약에 뱀으로 생각한다면 진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뱀은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진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진리인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줬지요. 예,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 말이 똑같이 맞았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고 거짓말장이라고 했는데 거짓 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육적인 육의 몸이 죽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다고 했던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영이 죽는다고 한 건데 사탄은 육이 안 죽는다고 한 거예요. 사탄은 육신의 생각밖에는 몰라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진리가 전혀 없고 영적인 말은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영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거예요 이게? 내 영혼 내 거예요. 제 것은 육체로 말한다는 게 육적으로. 육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는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것을.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말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의 알비는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육적으로밖에 몰라요. 영적인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고 진리를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나는 데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마귀 자식들이고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1조를 10분의 1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10분의 1의 뜻은 이 깊은 뜻은 뭐니까? 1은 어린 양의 수예요. 10은 전체 모두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러 오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10분의 1로 얘기를 한 건데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돈만 얘기한다면 마귀 자식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중간을 제가 다 좀 빼놨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계속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오면요 당신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시인하며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시간부로
믿음의 질비심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느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칼빈 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아무리 악했니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 살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 겁니다. 견고한 인내가 있어서 죄를 짓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를 해서 죄를 져도 이 부르심은 요요하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살다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것이 장로교의 칼빈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가 아무리 악해도 이 구원은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칼빈 교리는 이건 잘못됐다,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서 한 말이 뭐냐. 그러나 칼빈 교리와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 왜 백지장 하나의 차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성도의 견인교리나 유효한 부르심은 없고 그래도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만 하면 한순간에 그냥 정상적인 교리로 돌아오고 마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칼빈 교리인데 그래도 회개를 하면 하는 순간에 이 칼빈 교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웨슬레 교리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장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이 한 번 구원 이조차도 입으로 시인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바로 죄인들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리키는 것이 구원파의 논리예요.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 없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은 대로 해석하면 맞지요? 여러분, 이게 뭐가 틀린 말이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그죠? 네 마음에 믿었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의에 이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0장 8절에 뭐라 해요? 나를 의롭다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누가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줘야 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이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용서받는 거지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소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 소리. 성령을 회개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회개가 전행돼야 돼. 회개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고 진실로 믿었으면 회개했고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입으로만 네가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했다라고 해서 시인한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뜻은 뭐예요? 짝을 찾아보니까 성령 받아야 주님을 시인할 주라고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소리나는 대로 읽고 이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면 이게 마귀 자식들이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 교리에 대해서 회개 없는 구원이 구원파의 교리하고 똑같아요. 영적 교리가 또. 여러분 장로교단은 앞에서 봤지만은 분명한 것은 칼빈 교리도 회개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회복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앞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조차도 없애버린 것이 영적 교리예요. 회개가 없고 그냥 영접만 하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기독교 서점을 했다고 했어요. 기독교 서점을 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다가 그만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그 신학교에서 나눠주고 우리가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거, 성결교회에서 공부했던 것이 이 사형리에 대해서 그때 나눠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저걸 딸딸 외우고 다 그랬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발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영접 기도문이 나와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딸딸 외우고 이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믿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이걸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기도문이 어디가 있냐. 이게 기도문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영접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이 영접을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영접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는 자는 곧 접속사가 나왔죠.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자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건데 그 이름은 전혀 거론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접하고 있어요. 그냥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영접. 이게 소리나는 데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접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명령하고 있죠.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도 용서해 줄 똥말똥한데 야 용서해 줘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무슨 종부리듯 하고 앉았어요. 이런 게 기도입니까? 이것이 무슨 그러고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명령하고 통보하는 것이 무슨 이게 기도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걸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다락방 기도문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도 핸드북에서 영적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문을 그대로 발시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믿기만 했어요. 회개는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했다고 하지 언제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맞이하는, 받아들이는 그 영접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이 바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영접인데, 그냥 맞이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 것처럼 회개 없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접교리예요. 마치 회개도 없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영접교리고 영접기도입니다. 지금 장로기단의 칼빈교리도 아니에요. 이건 전혀 회개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락방 교리는 구원파의 교리와 거의 동일한 것이 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의 칼빈 교리보다도 더 진화를 시켜서 그 장로교단에는 회개는 있는데 그 회개조차도 없애버린 것이 영접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개를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쉽게 가르쳤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죠.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요, 마음에 진심을 담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는 진심을 담은 회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육체에 불 던지러 왔다. 회개할 때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장엄하게 그런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마음을 담은 회개가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